오늘은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시고요.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있는 몇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27쪽, 제 성경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저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 삼아서 가인의 기도, 아벨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따라 살지도 않았고 곁길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더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또 말씀 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들을 다시 만듭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준수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들이,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또 오늘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앞잡이죠. 온갖 비리와 또 때로는 압력을 가하여 자기들이 취하고자 하는 것보다, 합법적으로 취해야 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취했던, 약간 불법을 행하던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이 기도를 이렇게 많이 읽었고 들었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은 가인의 기도이고 한 사람은 아벨의 기도와 같다라고 실물교훈에 적혀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11절에 있는 말씀,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라고 시작하는 이 기도문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죠? 이 기도문에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문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헌신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여,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처럼 술도 마시지 않고 도박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음란하지도 않고 오히려 안식일을 기억하며 11조를 순결하게 순수하게 정직하게 드리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수님도 그러했고 우리도 알고 있기를,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옳지 않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어떨까?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도덕적으로는 이 바리새인과 비교하여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는 옳지 않다, 아니 그 사람은 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세리를 예수님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8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뭐하는 자들에게요?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비유는요, 기도의 내용이 어떻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의롭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삶과 신앙, 그리고 그 삶의 신앙의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시험 범위를 잘못 알고 원래의 시험 범위와 다른 시험 범위를 가지고 공부해 놓고 그 시험장에 앉아서 나는 만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착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우리는 나름 자신을 관대하게 생각해요. 생각할 때 보면 때로는 나를 냉철하게 판단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남을 정죄합니다. 그 정죄할 때 누가 기준이 되는지 아세요? 야, 나라면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 기준이 나예요. 비교 대상이 나보다 못하면 그 사람을 멸시합니다. 그런데 야, 그 사람 참 대단해, 야, 그 사람 정말 훌륭해. 누가 기준이에요? 무엇이 기준입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누군가가 할 때 대단하다라고 말하고 나보다 더 성실하고 헌신하고 정직하면 그 사람을 우러러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누군가를 비교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우러러 본다든지 혹은 그 사람을 괄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불의하고 토색하고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 비교의 내용이 참 불편한 마음을 줍니다만은,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 자체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헌신의 고백이에요. 지금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토색하고 간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를 주는 그런 일을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은 하나님,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저는 많은 유혹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오늘도 저는 애를 쓰며 여기에 서서 하나님께 죄 짓지 않았음을 감사하며 그렇게 살기로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 뭐예요? 굉장히 좋은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는지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어요. 이 감사하다는 말보다 우리는 무슨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시옵소서, 필요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계속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요구사항만 주구장창 하는 우리의 기도와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삶의 수준을 보면 대단한 도덕적 그리고 어떤 그 신앙의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흠모할 만한 외형적인 부분에 있어서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저쪽 멀리 서서 눈도 들지 못하고 기도하는 세리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13절의 말씀 말입니다. 세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가요? 당연하잖아요.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누군가가 다 같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을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그 전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두고 감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거기에 있던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이 사람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듣고 있던 이 사람들은 결말이 어떻게 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리를 칭찬할 거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저 말을 왜 하실까라는 생각과 함께 거기에 있던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뭐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가 칭찬수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뭐 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뭔 칭찬하려고 그러지?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뭔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법도 하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러시군요. 저만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에 대하여는 예수님이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바리새인은 당시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상종하지 않는,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면 상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신앙에서는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150쪽에 보면 이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정신 그리고 이 자세의 문제가 있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바리새인이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은 자기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나는 칭찬받아도 마땅한 일을 하고 있고 너희가 나를 존경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고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도할 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공중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듣는 사람이 잘 듣게 해주시고 설교하는 사람이 잘 설교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저 높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지극하고 온갖 미사여구를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 기도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기도의 정신 자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누구와 누구다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누가 가인일 것 같아요? 누가 세리일 것 같아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이 문제라면, 그러니까 제물이 문제라면, 단순히 제물의 문제라면 하나님은 뭐만 받지 않으면 돼요? 제물만 받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또 받지 않아요? 사람,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 그 자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세, 마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인은 농부였어요. 농산물을 드리는 여러분, 누가 더 열심히 살았을 것 같습니까? 농사꾼이 열심히 살았을 것 같습니까? 목자가 열심히 살았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 가인이 농부고 아벨은 목자라면 누가 더 힘들게 살았을 것 같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힘들게 살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어떻게 보면 아벨보다 더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장자잖아요. 엄마가 이 첫째 아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떤 그 관심과 기대를 하고 있었겠어요. 얻었다. 내가 죄 지은 것을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사하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 아들 통해서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에 대한 기대가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모로 가인은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은 가인과 같은 사람이었고 세리는 아벨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 실물교훈 152쪽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만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감사의 제물만 가지고 왔다. 그는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자비의 필요를 인정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는 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나올 때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며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을 자복하였다 그랬어요. 가인에게는 뭐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필요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불편하고 더러운 짐승을 잡는 것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라는 것을 가인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드릴게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농산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자신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죄인은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14절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였고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 가득 채워진 그릇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자기의 의가 가득 찬 그릇을 가지고 나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릇이 가득 찼어요. 물잔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더 부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세리는 어떠한 그릇을 가지고 갔어요? 빈 그릇을 가져갔어요. 비어있는 잔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뭐 할 수 있어요? 부어주실 수 있어요. 바리새인은 자기 의가 가득했기 때문에, 빈 그릇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빙자한 자기 자랑, 자기 찬송, 비교를 통한 교만, 갖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은혜를 베푸실 어떤 자리도 찾기 어려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고 해도, 입혀주려고 해도 부어줄 수도 입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반면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더럽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혀주고 채워주고 안아주고 덮어주고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리비언 헤럴드 1902년 9월 16일자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가운데 버리고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인간이 스스로 무가치함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을 준비가 된다. 인간이 스스로 무가치함을 깨달을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왜 기도하지 않지? 정죄할 마음이 생겨요.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다가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왜 저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지라고 하는 마음이 보여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건강개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 정언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누군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뭐 하게 돼요?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신학과 4학년 때인 걸로 기억해요.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에 지금은 그게 과학과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할 때 도서관 옆에 그 3공대라고 불렀는데 그게 수업이 있고 이제 수업이 끝나면 이제 밥을 먹으러 기숙사로 이제 가야 했어요. 근데 기숙사로 가는 길이 꽤 멀었습니다. 근데 4교시를 다 채우고 12시 땡 종치고 밥을 먹으러 가면 이게 나중에 늦게 가면요. 이게 뭐가 없어요. 반찬이 없어요. 밥도 없고 반찬도 없고 뭘 줬는데 앞에 계란 후라이도 줬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뭐 그래요. 튀김이라도 있는데 튀김도 없어지고. 그러면 남학생들은 뭐 하냐면 수업이 끝나자마자 맨 뒤쪽에 앉아있던 학생들이 후다닥 튀어가지고 맨 앞으로 뛰어간단 말입니다. 기숙사에.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4학년이고 뭐 이렇게 고민이 많았으니까 이제 한 주일? 수업이 끝나자마자 그 식당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오야뽕으로 갔단 말이에요. 기도의 동산 오야뽕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기도도 하고 생각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식당을 내려와서 이렇게 막 밥 먹겠다고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이구 인간들아 이 식충들아 이런 마음이 저한테 들은 거예요. 이게 옳은 거예요? 옳지 않죠. 실물교훈 151쪽에 보면 오늘 두 예배자라고 하는 이 제목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할 것이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사람은 곧 뭐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상대방의 말은 틀렸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저 사람과 같지 않다. 나는 옳다. 우리는 완전합니까? 우리는 실수가 없습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의로운 죄인밖에 되지 못하는 사람 아닌가요? 의롭다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의로운 죄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실물교훈 154쪽에 있는 말을 좀 인용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를 타락하게 만들고 바리새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만든 악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다. 교만과 자부심만큼 하나님께 더 가증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위험한 것은 없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뭐라고 해야 돼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세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언제나 고다 보여요. 직선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항상 굽어 있어요. 항상 곡선이에요.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항상 곧아 있습니다. 곧지 않고 굽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은 세리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행실과 행동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세리의 기도도 필요한 것 같고 바리새인의 기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세리의 기도만 늘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뿐 아니라 세리의 기도도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